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방언이란 무엇인가? 랄랄라 방언과 따따따 방언, 성령의 은사인가요? 이 주제를 같이 퀘스트 하겠습니다.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방언 성경 통독도 있고요. 랄랄라 방언과 따따따 방언의 차이. 방언의 은사는 진짜인가요? 방언 기도는 비밀의 기도다. 근데 본문이 로마서 8장이에요. 방언을 하고 싶은 분 꼭 보세요. 이게 많이 봤습니다. 뭐 몇십만 되는 것 같습니다. 방언 기도하기 랄랄라 뚜뚜뚜 갑자기 혀가 굳어져요. 혀가 꼬이잖아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많이 이제 찾아볼 수 있죠. 20분 동안 방언으로 영의 기도하기. 여기 또 송기철 장로 방언 뭐 기도의 유익 뭐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방언에 대한 대표적인 관념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원칙은 방언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고요. 저도 이것을 믿고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오순절날 최초로 임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그 방언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 즉 다시 말하면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런 그 닥트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순복음교회가 원조죠. 그래서 대다수 성도들에게 방언을 해야 한다고 하는 관념이 생기는데 일조를 했고요. 기도원이든지 부흥집회든지 성령 집회의 중요한 주제가 이제 방언이 됐고 방언과 더불어 이제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언 방법이 뭐냐면 할렐루야를 반복으로 하라. 그러면 이제 혀가 꼬이다가 나오는데 그냥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따라하라는 것이 이런 대표적인 방법이 있죠. 또 둘째는 랄랄라 방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랄랄라 방언으로 시작한다는 것이고 또 따따따 방언이 있습니다. 그건 애기 방언이다. 어린 방언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는 대표적인 그 방언의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퀘스트하면서 과연 그러한지 어떤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참된 방언이 무엇인지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련이라는 것은요, suddenly 갑자기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것.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큰 빛 가운데 이제 주님을 만나잖아. 이게 호련이에요. 호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사람의 의지나 사람이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에게 귀로 들린 소리가 있었어요. 이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둘째는 눈으로 봤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불의 혀에 갈라진 모습으로 성령님이 이렇게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오해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지 여기 성령의 불이 없어요. 성령님이 불의 혀에 갈라진 모양으로 임한 거지 이게 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뜨거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령님이 이렇게 불의 혀의 모양으로 임한 특별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퀴즈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소극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이제 심판하신 것이 뭐냐면 각 흩어져가지고 각 언어가 나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한 언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합심으로 했는데
언어가 나뉘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 의사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이렇게 이제 지연이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언어가 나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령님이 불의 모양으로 임했지 않습니까? 불은 부정한 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태운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태우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역할은 소극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도 불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는 거 아닙니까? 가장 확실한 소독의 방법이 태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불의 모양이고 둘째는 또 혀의 모양이에요. 이제 부정한 것을 태우는 것이 어디와 관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혀와 관계 있다는 거죠. 혀는 언어와 관계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모든 언어들이 다 나누는 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불로써 모든 것을 이런 소극적인 것을 태우고 또 그것이 혀의 모양으로 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혀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기에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했는데 여기 킹제임스 성경은 It sat upon each of them이에요. 여기 표준세 번역도 각 사람 위에 앉았더니라고 앉았더니도 좋고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도 좋은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성령님은 그 위에 임한 것입니다. 여기 성화에도 나타난 것처럼 성령님이 불의 혀의 모양으로 위에 임한 거예요. 위에 임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그래서 오늘도 엘리야의 겉옷으로 구약 성경이 예표됐거든요.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 요단강물을 이리저리 치니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은 이와 같이 그 예표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성령님이 불의 혀의 모양으로 임한 적극적인 면을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제 불의 혀의 모양은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뉘어서 모든 사상과 생각이 다 나뉘었는데 이것을 소극적으로 우선 태우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혀와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불의 혀에 철은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눈으로 보고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을 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그 말씀이거든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았다는 거예요. 결과로서. 그 결과 그 자규자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은 그 제자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자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렇게 말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방언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외국어를 열심히 배워야 거기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언어는 다 배워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방언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대다수 기본적인 원칙인데 여기에 오류가 생겼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란 영어 성경에 기프트로 번역됐거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방언을 여기 120명의 그 문도들이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종류의 방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언어에 이 땅에 있는 다른 언어, other tongues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지역 언어예요. 현재 사용하는 사람들이 언어들로 막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다른 나라와 지역에 사용하는 언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이 랄랄라 방언이라든지 따따따 방언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사모한 나머지 또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는 꼭 방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념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사람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랄랄라 방언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한 방언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120명의 모든 문도들이 모였는데 랄랄라 방언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따따따 방언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또 아니면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막 반복하면서 혀가 꼬이다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했고 성령 충만한 결과 성령님께서 다른 언어로 다 말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동일한 언어를 말한 것도 아니고 각 나라 언어들로 다 이렇게 말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각국 사람이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모인 무리들이 이것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의 모든 것을 다 믿고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율법대로 규례대로 지키는 그런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히 어디에 올라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주하던 각 모든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다 와서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소리가 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막 말하게 될 때 이 소리를 이 무리들이 들었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언, his own language예요. 각국에 거주하는 그 실제 사용하는 언어를 그들이 직접 들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습니까? 여기 7절 말씀이 중요한 또 말씀이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어 성경을 봐도 확실해지거든요. 우리가 amazing grace. 예, 놀랐다는 거예요. all amazed. 그리고 이 게임입니까? 또 이제 영화사도 마블사가 있죠. 이마트 마찬가지로 여기 놀라고 아주 신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왜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이 난 방언으로 그들이 이제 천하 각국에다 흩어져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쭉 거주하면서 수십 년간 살면서 뭐 이렇게 대를 이어 살면서 그 언어를 익힌 거거든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이 난 방언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랄랄라 방언이든지 따따따 방언이든지 할렐루야를 막 하면서 언어가 꼬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방언이 랄랄라로 시작하고 따따따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를 반복해서 혀가 꼬이며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을 직접 들었어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기 하기 위해서 이제 집회하는 곳에 같이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이제 청소년 강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기억나는 강사가 있어요. 예, 그 교회 그 중고등부 학생들은 뭐 99%라고 그랬나요? 100%가 다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제 천여 명 모인 모든 학생 교사들에게 가르치는데 랄랄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막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막 꼬이면은 그냥 내버려두라는 의식을 이제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하면 그게 방언을 하는 것이다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의외하고 야 저렇게도 계속 가르치고 있구나. 이게 이 80년대 90년대 그렇게 가르쳤는데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사실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120명의 문도들이 했던 방언이 랄랄라 방언이고 따따따 방언이고 할렐루야를 막 해다가 혀가 꼬여서 했다고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놀라든지 신기하게 여기지 않고요. 저들이 이제 미쳤나? 술에 취했나? 왜 저런 것을 하지? 이런 반응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으로 말하게 했는데 이 랄랄라 방언이 아니었고 따따따 방언이 아니었고요. 이 어나더 텅스예요. 각 지역의 나라의 언어, 그 사람들이 들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디에서 온 유대인이었을까요? 이게 각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디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왼쪽 위로부터 여기 마게도니아가 있죠. 밑으로 아시아가 있고요. 부르기아, 밤빌리아가 있죠. 위쪽으로 본도가 있고 갑바도기아가 있죠. 오른쪽 위로 아르메니아가 있죠. 바데가 있고 메데가 있고 엘람이 오른쪽에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는 아라비아가 있고 애굽이 있고 리비아가 있고 크레타가 있고 밑에도 있잖아요. 온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절 크레데가 여기 크레타 섬이거든요. 그리고 아라비아인들이라 이 각 지역 언어로 쫙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직접 듣고 그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놀랐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 우리의 언어로 말함을 듣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하는 것을 듣고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랄랄라 따따따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예요. 예? 물론 이 지역 언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할렐루야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다른 언어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만약에 히브리어로 막 이렇게 방언을 한다고 하면 그건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원래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라는 방언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방언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최초로 이렇게 방언을 말하게 했어요. 성령님이 말하게 한 거예요. 사람이 말했지만은 사람이 자기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존하는 각 지역의 언어로서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큰 증거가 됐죠.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배워서 한 것이 아니고요.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할렐루야라는 막 빠르게 반복해가지고 혀가 꼬여서 한 방언이 절대가 아닙니다. 랄랄라 방언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네버예요. 또 아니면 따따따 방언도 아니었습니다. 애기 방언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우리가 만약에 언어를 배운다고 하면 영어를 처음 배울 때 I am a boy 하면서 배우잖아요. 이거는 애기 영어죠. 초보 영어란 말이죠. 영어를 처음 받게 될 때도 능숙해지는 건 배워서 되는 거지만 이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했기 때문에 아기 방언이라는 건 없다는 사실이죠. 이거를 이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기 방언이라고 이렇게 해석했는데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방언이 성경에 있어요. 오순절날 임했고 성령의 은사, 기프트,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방언은 이 땅의 지역의 언어로서 불신자들도 들으면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러면 그들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지. 어떻게 된 일이냐? 저가 영어를 배운 적이 없고 프랑스어를 배운 적이 없고 또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방언을 보게 되면요. 방언은 누구에게 덕이 되냐면 불신자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에게 유익이겠죠. 그리고 다른 성도에게는 유익을 직접 없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말이죠. 야만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방언의 첫 번째 오늘날 우리를 추구하는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 선물로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랄랄라 방언이든지 따따따 방언이든지 할렐루야를 반복해서 하는 방언은 사람이 만든 방언이고 성경의 방언이 아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온전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더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